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암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5장 2장 5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순종하시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부터 배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리 해야 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겸손과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출애굽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협동 정신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노력과 어떠한 희생도 거기에 포함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갔나요?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광야는 지도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지도는 없지만은 누군가가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는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도를 보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또한 구름기둥으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지도자로 세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을, 부족함이 많은 이 땅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법칙은 모든 사람마다 다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법칙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정황이 다르고 사람의 성격과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방법은 모든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저 나름대로 제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부족함이 많은, 지도와 약도도 없는 그런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이 부족함이 많은 그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많은 광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은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책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에 모세가 기록했던 5권의 성경, 이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한 곳으로 다 묶어서 모세의 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여러분, 모세오경은 5권의 책이 아니고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의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가 처음 시작할 때 와우로 시작합니다. 와우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창세기에 했던 말씀을 이어서 그리고라고 시작하고, 레위기서도
그리고 시작합니다. 민수기서도 그리고로 시작해요. 신명기도 그리고라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별도의 문장이 아니고 모세오경 전체가 하나라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특별히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1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요. 레위기서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바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은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가지 제사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민수기는 말 그대로 넘버스, 인구조사예요. 민수기에 보면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인구를 조사하였더니 60만 3,550명이었고 38년이 지나고 난 뒤에 모압 평야에서 이렇게 인구를 조사했더니 60만 1,730명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 포함된 숫자가 38년이 지나고 난 뒤에 모압 평야에서 인구를 조사했더니 2명밖에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60만 3,548명은 38년이 지나는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 38년 동안에 생활하면서 거기서 태어났던 후세대들입니다. 2세대들이에요. 그러다가 이 모압 평야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3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길은 람세스에서 바로 북진을 하면 일주일만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나라에 이 노예 근성이 많았던 백성들을 블레셋을 통과하게 하면 혼비백산나기 때문에 첫 번째 길을 선택하게 하지 아니하고 2번째 길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거기서 바로 북진하는 길이에요. 그것은 2주 14일이나 15일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세 번째 길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 광야로 갔다가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야를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 그것은 40일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첫 번째 길, 2번째 길, 3번째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3번째 길을 걷게 하셨던 거예요. 3번째 길을 걷게 하셨던데 3번째 길은 며칠? 40일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몇 년? 40일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40일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 걸리게 하면서 들어가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절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같이 이 8장 2절을 모세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에 걸쳐서 들어가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겸손의 길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을 거쳐서 그렇게 오게 했대요. 물론 40년이 걸렸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40년을 거치게 했던 것은 다 너로 낮추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8장 2절에서 이야기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야에 이르러서 인구를 조사했을 때 몇 명? 60만, 1000, 몇 명? 730명. 여기도 조사나요.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 이게 입에 딱 들어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 가운데 두 번 다 인구조사를 경험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 부족함이 많은 곳,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세요, 그리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을 잘 안 주세요. 왜냐하니까 차고 넘치도록 주시면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조금 부족함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많은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은 바로 그 부족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은 그것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신명기서를 가만히 보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행해야 할 것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는 전체가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딱 따지고 보면 세 파트입니다. 세 가지 말씀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의 길을 걸어야 한다. 순종과 겸손의 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걸어갔던 그런 정신과 그런 겸손과 그러한 순종의 자세로 주의 말씀에 그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27장 1절부터 마지막 9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리심산에 비석을 세워놓고 그 비석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떡에 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집에 있는 강아지 새끼 한 마리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리심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거절하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에발산에 세워졌던 비석의 비문처럼 너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40년의 역사를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너무나 크게 주셨구나. 내가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내가 행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가볍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앞을 보라는 거예요. 앞을. 쉽잖아요. 처음에는 뒤를 돌아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두 번째는 지금 현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앞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함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이 부족함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 부족함이 많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고,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고 넘치는데, 여러분 차고 넘치는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까요?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봐도 완벽한 사람, 이런 완벽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완벽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도 좀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부족함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는 완벽주의자는 있을 수는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할 만큼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도 없고, 또 자신을 비판하는데 비판을 받지 않을 만큼 깨끗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함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보다 부족함이 많은 베드로로 한다든가 야고보로 한다든가 요한이라 한다든가,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꾸중을 들어요. 야단을 맞아요. 거의 완벽에 가까웠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더 인간미를 느끼듯이 우리 인생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고난과 부족함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 학교로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꼭 필수 과목을 이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에는, 부족함이 많은 이 광야 학교에서는 필수 이수 과목이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삶을 훈련받는 법, 그리고 순종과 겸손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여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절제와 순종과 믿음과 훈련을 통해서 이 광야 학교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교육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는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물을 봐도 모세를 보면 모세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큰 약점을 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귀한 종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솔로몬의 최고의 약점이 무엇인가요? 솔로몬의 최고의 약점은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외도를 해서 바깥에서 부정한 짓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그의 형과 그 부정한 여인과 더불어 함께 자녀가 태어났는데 솔로몬도 자기의 출생에 있어서 그런 큰 약점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가요? 바울은 기도하면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바울이 걸어가는데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고, 수군을 얹기만 하여도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의사라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됐다, 이제 그만 기도해라. 내 약한 데서 내 강함이 나타나리라 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너의 그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한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선조가 되는 아비아달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봉사하다가 여러분,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들어서는 그 시기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아마도 아도니아에게 왕권이 가는가 보다 싶어서 요압과 함께 모의를 해서 아도니아를 왕위에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다 역적들입니다. 역적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나요? 그 역적질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아비아달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직분을 박탈하고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가정에서 300년 동안 제사장의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받았던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나도 출신이었던 예레미야를 불렀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은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그 부족함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고 그릇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서로를 소통하게 만드는 그런 신비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산에서도 쭉쭉 잘 뻗은 나무는 책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잘라가 버려요. 잘생긴 나무는 그냥 빨리 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못생긴 나무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를 않으니까 그들은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결국은 그 산을 지켜요. 산을 지켜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꽃마을 출신이라서 꽃마을에 한 번씩 올라가면 그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다 거기서 떠났거든요. 저도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자랐는데 가만히 보면 그 동네에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 그 친구들이 한 번씩 올라가면 따뜻하게 나를 막 반겨줘요. 잘나고 똑똑해서 그 동네를 떠난 사람들보다 그 동네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더 내게는 귀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서로서로를 소통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비함이 있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하다, 겸손하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광야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많은 이 인생의 광야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게 되게 되고 사업을 하여도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것보다 끼니를 굶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심으로 인하여 내 삶의 안정을 찾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지만 그 부족함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